제가 38에 처음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기들 치고는 제가 좀 담임을 좀 빨리 했습니다. 기성교회 가서 38에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목회하는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그런 오해를 받는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처음에 제가 담임 목회지에 가서 38 처음 한창 젊을 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느 장로님 한 분과 이렇게 뭔가에 그게 좀 안 좋았어요.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어떻게 그 해에 요람을 만드는데 부목사님이 주로 요람을 먼저 만들잖아요. 요람을 만들고 또 제가 잘 살펴야 되는데 요람 내용을 제가 살피지를 못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장로님 부인이 구역장이었는데 구역장 명단에서 빠져버렸어요. 하필이면 관계가 좋은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명단이 빠졌으면 아이고 장로님 제가 실수해갖고 이렇게 빠졌네요. 좀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관계가 서운찮은데 거기가 하필이면 그분의 또 우리 권사님이 이 명단에 빠져버려 놨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있었는데 목사님이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빼버렸다고. 그게 아니고 어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런데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목사님 나 싫어해가지고 뺐다고. 그래서 한참 오랫동안 그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크게 작게 이렇게 오해를 받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참 그러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고 특별히 사역할 때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사도 바울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지금 가짜다. 인증서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한 복음은 다 엉터리다. 가짜다. 얼마나 바울이 괴로웠겠습니까? 제 목회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의 마음의 그 아픔,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가짜 목사다. 뭐 이렇게 저한테 이 가짜 목사다.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설교하는 건 다 가짜다. 오늘 이런 오해를 제가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회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받으면서 오해를 받는 그 자체가 더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도직과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오해를 받음으로 통해서 진짜 복음이 그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된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전달되는 게 그게 너무 가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런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을 이제 오해를 풀려는 간증 형식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시작을 하죠. 우리가 만일 누군가에게 간증을 한다면 우리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박해고 하나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얼마나 더 징그러운 단어입니까? 열심은 좋은데 박해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뒤져가지고 그들을 끌어내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바울이 간증하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 도, 예수님을 믿는 이 도를 박해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죽이고요,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남녀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고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했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그런 찬성 투표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바울 이전의 사울의 손에는 정말 많은 핍박의 박해의 피가 묻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혹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녀들을 볼 때에 그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박해하였는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해도 너무 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신방에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족 중에 그 누가 지금도 옛날에 그 사울이 행한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혹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음을 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날 바울로 변한 나의 핍박자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이고 지금은 나를 그렇게 핍박하는 부모님이고 지금은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그도 언젠가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미움보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유대교의 신자였습니다. 그것도 주변의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분이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열심히 절에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저한테 인사할 때도 이렇게. 습관이 이제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전통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남달리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얼마나 부적을 많이 사용했던지 베개 속에도 액자 속에도 이불 속에도 그냥 그 옷 속에도 부적이라는 그 비싼 부적들을 사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고 예수 믿을 때는 겁나서 떼지도 못하고 와서 떼달라 그러고요. 예. 그 처음에는 이렇게 교를 바꾸면 종교를 바꾸면은 어떤 화를 당할까봐 싶어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를 바꾸면은 내가 이전에 믿던 신이 분노, 화가 나가지고 나를 벌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조금 다니다가 안 좋은 일 좀 생기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다른 종교에 열심하는 사람들 혹 여러분도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안 되겠다. 저분은 전도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당대에 누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신 목사님이 언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어릴 때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불교 가운데서 지방 가운데서 그렇게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아마 부모님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대장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얼마 동안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을 찾아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주님 그 사람은 내가 들어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많이 끼쳤다고 합디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울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보라고 하는데도 아나니아는 아이고 그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아무리 불교에 심취한 사람일지라도 유교나 샤머니즘이나 어떤 다른 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들도 바울되는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들에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얻고 박해자요 그렇게 핍박자였던 사울이 어느 날 변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다메섹 지역까지 가서 박해하려고 출발하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바울되게 한 복음의 기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기원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때가 바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을 불러주셨으니 은혜라고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부르심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속에 즉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타낸다,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그래서 지금 12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뭔가 배워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에 나의 사도성은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진짜고 내가 전한 복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진짜 복음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역사에 대해서 간증할 때마다 항상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계시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기원은 다메섹 도상의 영적 사건인 겁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에도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간증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간증한 것을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오에 비추이는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의 주변의 빛이었던 그 결코 잊을 수 없는 날, 그가 바로 영적으로 변화된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지금 그 자신의 영혼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경험에 대해서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남다른 열심을 가졌던 나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 영혼에 어떻게 이런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혼의 섬광처럼 번뜩거리는 비추어졌던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핍박하였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에 바울은 그 자신도 모르게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위대한 영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영적인 사건이 있으십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영혼의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셨습니다라는 그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경험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분명히 예수님이 내 영혼에 찾아온 이 영적인 경험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열심이 없는 대부분을 보면 그 특징이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그 엄청난 피곤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열심이 바로 이 영적인 사건에서 일어난 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의 그 신앙, 강력한 그의 신앙이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날마다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그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영적 경험, 이 복음이 핍박자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만들었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일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에 사울이 죽고 바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도 역시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여러 해 동안 다녔지만은 이제야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이제 믿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졸업하고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확립하는 데에는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비추어졌던 그 빛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비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내적으로 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광야로 나가기로 결심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서 혈육과 누구의 사람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사도가 된 어떤 다른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3년을 지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지명에 대해서 많은 아라비아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가까운 어떤 광야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내산이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거는 학자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던 우리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사람이 없는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둘만의 만남을 통하여서 깊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사랑과 사람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오늘 우리도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광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기도원을 가든 산속을 가든 모든 것을 생활을 제쳐놓고 3년이든 1년이든 5년이든 가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정말 흥분의 도가니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 가운데 빠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이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년 새벽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올라오실 분들이 아니라 주일에 드려야 될 말씀이겠죠. 놀라운 영적인 경험과 놀라운 열광적인 은혜의 감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지속하고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놓고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사는 가까운 지역이나 혹은 조금 거리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에 올라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시간을 따로 구분해 놓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지만은 그 감동과 그 흥분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모든 일꾼이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가정으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시골장에 나온 농부가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렀습니다. 제가 카톡에 올렸던 내용이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머리를 숙이고 경건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때 그 도시에서 온 불량배 몇 명이 옆자리에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하는 농부를 향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농부 양반, 촌놈들은 밥 먹을 때 다들 기도하나 보지? 그러거나 말거나 농부는 개의치 않고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점잖게 한마디 했습니다. 다들 기도하는 건 아니야. 개나 돼지들은 그냥 먹어. 그래요. 기도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개나 돼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 사역에 열심인 분이 있어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을 보면 걱정스러워요. 저러다가 지쳐서 힘들 텐데, 저러다가 중간에 넘어질 텐데.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 좋습니다. 주일학교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또 우리 사회봉사 여러 사역팀으로서 교회 많은 우리 섬김의 사역을 다 감당하는 거 귀합니다. 또 우리 가정공동체 시작하면서 가장으로 섬기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역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역하다가 짬이 나면 하는 게 기도 시간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른 순서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빈들로 나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3년 동안 딱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분명히 아니지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나와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의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로 통하여서 복음의 계시가 그의 마음에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더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광야의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평생 동안 수도원의 수도승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라비아 광야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다시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깨닫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이제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공격적인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사실이 바울을 복음의 진정한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하기를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영혼에 불을 붙인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내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루터의 영혼에 불을 붙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를 한적한 사원의 수도성으로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절반을 복음으로 자유케 하였고 거듭나게 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유럽과 아시아를 누비면서 복음의 삶, 선교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 끊임없는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기도를 통한 만남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동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그가 어떤 고생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했던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깨닫느냐?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송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가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 고백, 이 확신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는 유대교에서 박해자로 열심이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인 것을 내가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묵상을 했고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부르심을 확신을 갖게 된 바울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를 깨닫고서 이제 먼저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복음 증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전에 박해자였는데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보증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바울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은 가짜다, 누가 사도들이 누가 인정한 것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베드로를 만났고 또 야고보를 만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나의 보증자라는 겁니다. 그 당대에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양대 지도자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양대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가 나를 인정했다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딴소리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고 또한 내가 이 계시에 대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기도하는 가운데 더 확신하게 되었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로부터 내가 보증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검증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전에 핍박자가, 전에 박해자가 이제 박해했던 그 복음을 들고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렸다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핸들입니까? 예비 타이어가 어떤 용도죠? 트렁크에 넣어두었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에 갈아 끼우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이어가 펑크 나지 않는 한 예비 타이어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잘 보관해 놨다가 갑자기 내 삶에 어떤 큰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거 복음 끄집어내야지 해가지고 복음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예비 타이어 갈아 끼는 것처럼 그렇게 유사시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갈 때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사업을 어떻게 확장했을 때에, 아니 사업이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내 인생에 어떤 전환기가 되어져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그때만 예비 타이어로 보관해 둬왔던 이 복음의 신앙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용하는 그러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늘 이 복음의 신앙을 핸들처럼 사용하는 사람인지. 핸들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있어서 늘 있어야 됩니다. 그 핸들의 방향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핸들의 방향에 따라서 복음의 신앙의 방향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내 신앙이, 참으로 내 신앙이 예비 타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성도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영혼의 혁명적인 사건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영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한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경험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의 자리로 그 다음에는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과거의 잘못된 전통과 고집이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영적인 은혜를 쌓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메섹의 빛이 바울의 삶에 평생토록 비치지 않았던 것처럼
내 영혼을 변화시켰던 그러한 빛이 역시 평생토록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통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 잘못된 어떤 고집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깨트리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끊임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의 삶에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영적 경험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영적 경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교에 올라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과 같은 그런 영적인 변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역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혼의 혁명적인 이 사건들이 이 예배당 안에 올라오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내게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단지 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다메섹 도상의 영적 경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주여 이제 내가 끊임없는 사람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짐으로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올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여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 경험, 하나님 다메섹 도상의 영적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메섹 도상 가운데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로 변화시켰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당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여 가족적인 신앙의 이력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자리에 앉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여 저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혁명이 저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한번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교회 온 교우들, 우리 등록된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 올라오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이 놀라운 다메섹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는 놀라운 일인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메섹의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끊임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자신의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우리의 과거의 고집들을 다 꺾어
꺼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